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죽음입니다. 남의 얘기일 때는 견딜만 한데 내 가족의 얘기가 되고 내 얘기가 될 때는 죽음은 무섭고 절망을 안겨주는 불청객과 같은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대안이 인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죽음 끝에도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설명할 수 있는 준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피어슨 주교가 정리한 몇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부활의 확실함을 성경적으로 증거했습니다. 먼저 예언으로부터 논증인데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두시고, 구약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얘기가 어디 예언되어 있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 세 구절을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먼저 시편 2편에는 메시아가 모함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적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모 끝에도 하나님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죽여도 그분을 다시 시온에 세우시는 분이 계시다. 시편 2편이 부활에 대한 예고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다고 제시했던 성경 구절은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기록을 다윗이 적었는데 다윗은 죽었어요. 그러면 이 기록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 메시아의 부활을 향한 예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사가 되어서 전도를 나가서 인용했던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3절인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다윗에게 거룩하고 미쁜 은사, 미쁜 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미쁜 은혜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은혜이기 때문에 주께서 썩지 않으신다, 이 말씀에 따라 썩지 않으신다, 그렇게 바울은 전도했습니다. 부활을 예표하는 구약의 몇 가지 모형이 있는데, 먼저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하죠. 토굴과 같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건져냈어요. 그 요셉의 모습이 부활의 모형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번제물이 되어서 모리아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이삭을 바치려던 아브라함의 심정을 담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 사상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점을 예언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고난주간처럼 읽지 마시고 부활절처럼 읽으세요. 시작. 유다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부활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은 구약에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 앞부분에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하며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죽습니다. 그러나 존귀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될 것이다. 여기에 부활이 암시되어 있죠. 호세 6장 2절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지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겠다. 여기에도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계속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10장 계속 말씀하신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랬죠. 9장에도 있고요. 10장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한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기절을 했는데, 완전히 죽지 않았는데 무덤에다 넣어놨더니 깨났다.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지.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가고 빈 무덤을 가리키며 부활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환상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지 실제로 어떻게 가능하냐? 환상설. 그리고 어떤 여자들이 빈 무덤, 남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거긴 줄 알고 잘못 찾아갔다가 여기 예수님이 안 계시네, 부활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다는 오류설,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일입니다. 원래 안식일을 참 오랫동안 지켰어요. 모세 이후에 계속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한 주간의 마지막 날에서 첫째 날로 옮겨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력을 놓고 살아갈 때 완전히 한 사회에 녹아든 어떤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완전히 뒤바꿀 수 있었느냐, 여기에 부활이 없다면 주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 비겁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 비겁한 사람들, 그 눈앞에서도 부인했던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그 선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들의 전도의 중심에 부활이 있죠. 베드로와 12 제자와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맨 마지막에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것을 본 이들이 많다 증거하고 증언함으로 전도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 부활이에요. 교회 가면 복 받습니다. 교회 가면 아프지도 않습니다. 교회 가면 자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의 핵심은 예수 부활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은 사도 마태가 증언하는 마지막 이 증언이죠. 1장의 족보 얘기를 시작해서 요셉이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어린 예수가 태어나고, 예수가 피신을 가고, 예수가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앞부분의 모든 얘기, 중간의 모든 얘기, 심지어는 십자가의 모든 얘기, 그 모든 기사가 무엇을 향합니까? 부활을 향하고 있어요.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족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동정녀 탄생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분의 피신 의미 없어요. 나사렛에서 성장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부활이 있을 때 그 모든 족보와 그 모든 기사가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마태 사도가 정말 전해주려고 했던 게 뭐냐면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28장, 마태복음 28장이에요. 1절로 10절은 빈 무덤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안식 후 첫날, 특별히 유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유월절 만찬으로 함께 어린 양 그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는 게 뭐냐면 초실절 제사예요. 따라합시다. 초실절.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이유는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장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무덤을 보려고 나갔습니다. 성급하게 장례를 지냈지만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무덤으로 여인들이 달려갔던 것은 향품이라도 넣어두려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들이 갔던 것인데, 무덤 문을 누가 돌려놓고 거기 누가 들어갈 것인가, 경비병이 허락할 것인가,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들은 무조건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광채가 나고 흰옷을 입고 있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도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예수님이 죽자마자 지진이 한 번 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도 아침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돌이 그냥 꽉 박혀 있다가 그 돌이 옆으로 물러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사망의 요새가 열리게 되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언했던 그 말씀을 하셨던 그분이 무덤에 계속 있을 수 없었어요. 그분이 살아서 나왔습니다. 천사가 굴려놓은 돌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4절은 경비병들의 모습이 나오죠. 성전 경비병들이 벌벌 떨고 죽은 자처럼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모든 것을 봤어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로마 군병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이에요. 성전에는 밤에 지켜야 될 곳이 24곳이 있었다 그래요. 그곳을, 성전을 지키려면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레위인들이 지켰어요. 그래서 24곳 중에 21곳은 레위인이 지키고 3곳은 제사장들이 지켰습니다. 그 지키는 병력 일부를 빼서 무덤을 3일 동안 지키라고 보내놨는데 갑자기 무덤 문이 열리게 됐어요. 이들이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를 말했어요. 첫째,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부활절이 무섭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면 겁이 먼저 납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이것은 기쁨의 소식이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있을 일이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참 기뻐해야 될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활기가 넘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주일은 부활절이에요.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교회에 모일 때마다 환한 얼굴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 인생의 큰 희망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에 질려 있지 마시고 환하게 얼굴을 밝게 하셔야죠.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여인들은 죽은 것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 형틀에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처참한 인상,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왔어요. 소망을 바라보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빈 무덤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때는 새벽이었어요. 저녁이었다면 그런 얘기를 들으나마나 집에 가서 저녁에 자면서 환상을 봤겠지, 환상을 본 거지 하겠지만 새벽이에요. 점점 밝아와요. 어디 가서 숨을 수도 없어요. 뭔가 움직여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말했어요. 지금 부활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가서 전하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자들은 사실 증인의 숫자에 넣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긴급한 거예요. 이 여성들이 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보시고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훈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코스웍을 마친 게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죽은
분에게 향품을 좀 넣어두고 냄새 좀 가시게 하려고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라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왔을 뿐 전혀 부활에 대한 예비 지식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셨어요. 부활의 소식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즉각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예수를 만났어요. 환상 가운데 주님을 봤어요.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기의 모든 세계관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변화를 겪자마자 사도행전 9장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처음 예수 믿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요, 목사님 전도지 좀 주세요. 저기 경복궁에 가서 전도 좀 하려고요. 그런 분이 계시다. 아니 아직 세례를 안 받으셨는데, 아직 집사님도 아닌데요, 전하고 싶어요. 그 집사님이 집사님 된 다음에는 안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불을 끈 거예요. 교회가 활활 타오르야 되는데 모두가 안 전하는데 혼자 왜 저래?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활은요, 놀라운 소식이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에요. 건물에 불이 났다고 합시다. 출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자기가 그 길로 가면서 사람들에게 이쪽이요라고 소리 지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제품 들여놓고 집 넓은 데 살고 좋은 차 살고 전기차 타면, 그러면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그쪽 방향으로 가서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축복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뭘 훈련받은 것도 아니에요. 교회 조직도 없어요. 예배당도 없어요. 체계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의심했던 도마는 멀리 인도로 갔어요. 마가는 이집트로 갔어요. 세계 각곳으로 가서 이 부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여전히 무서웠죠. 그러나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기뻤어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정리되기 위해서는, 기쁨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들의 발은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다름질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오늘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피곤한 일이 있습니까? 아직도 눌려 있습니까? 매일 500명씩 확진자가 나오니까 오늘 숨죽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감정이 있지만 오늘 부활절이니까 기쁨이 있죠. 피곤한데 기뻐요. 두려운데 기뻐요. 어렵지만 기뻐요. 이 두 가지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감정이 완전히 정리된 다음에 기쁨만 충만할 때 내가 전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부활이 확실하다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주목 인사하니까 어떤 분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저하고 이렇게 주목 인사를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 예.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부활합니다. 하셨지 뭘 합니다입니까? 선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한번 해보라고 2부 예배 때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여 명은 예수 한 번도 예수님 부활했다고 선언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복을 말하라 그럴 때는 교회 가면 복 받는다는 말은 할 수 있는데 예수 부활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에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주목 인사 시작. 네. 이따가 집에 가실 때 저하고 인사할 때는 무조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불신자들에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 담대함이 필요해요. 어제 저희 집 옆집 아주머님이 한 1년이 넘었는데 음식을 만두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고맙죠. 자, 코로나 기간에 만두를 주려고 해도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집 식구가 많다고 이만큼 해오셨어요. 그분이 되게 담대하시게, 저희도 그래서 과일 좀 사가지고 감사하다고 갖다 드렸어요. 이웃 간에 교류가 되는 것도 담대해야지 문을 두드리죠. 노크를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전하는 것도 보통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갑자기 예수 부활하셨다 그러면 네, 그리고 집에 가면서 미친 거 아니야? 뭐가 다시 사는 게 어디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 고통하고 죽음에 누릴 때 이 소식만큼 소망은 없어요. 이 소식이 최고의 소망이에요. 다시 살 수 있다니까요. 그 세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샬롬, 히브리어 인사로 샬롬이라고 말했어요. 평안하뇨.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기서 제일 주목해서 볼 만한 단어는 형제들이라는 단어죠. 배신자들, 부인하고 도망치고. 여러분, 어려울 때 외면한 친구를 다시 만날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죠.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형제들에게 사명을 맡길 것이다.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속에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죠. 11절로 15절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경비병을 매수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경비병을 누가 세웠습니까? 이들이 세웠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시신을 도둑질 해가지고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두려워서, 싫어서 그걸 막으려고 자기네들 성전 경비병을 빼가지고 무덤 앞에 3일 동안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인가 해서 무덤으로 달려가야 돼요. 정말 그 예수가 살아났단 말이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뭔가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진단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중심을 삼아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마치 헤롯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하고 가지 않았던 것처럼 이들도 부활의 현장에 갈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부활은 있어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돈을 주고 너희들이 잘 지키지 못한 것 책임 추궁하지 않을 테니까 이 돈 받고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훔쳐갔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눈으로 보여주면 믿을 것 같지만 부활을 원치 않는 사람은 절대로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 사회에 지금 세계에서 거의 제일 많이 지도자로 살던 사람도 책임 못 질 일이 생기면 자꾸 죽어요. 자살을 해요. 이 소멸 사상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냥 저질러 놓고 편지 하나 쓰고 안녕하고 가면 끝이에요. 그것이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분명한 생각이 없을 때 인간이란 자기 가족이 피눈물을 흘려도 몇 자 적고 몸을 던져버려요.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18세기 계몽주의가 합리성을 강조해서 과학이 발달했어요. 지금 전기차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계몽주의가 없었으면 과학 문명이 이만큼 발달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자연과 보태서 그냥 사는데 불구하지, 계몽주의가 오면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학문을 발전시키고 그런 것은 유익한 점이에요. 그러나 이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에 철저하게 젖은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몇몇 사람들이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만든 종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지도자들이 뭐 잘못하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에요. 기독교가
주님이 세우시고 교회가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운 그런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몇몇에 배불리는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이 승천한 지 50년이 지난 다음에 썼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도둑질 해갔대, 제자들이. 그래서 이것을 부활을 부인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이러이러해서 생긴 종교일 뿐이야, 그 말 속에 부활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교회가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부활은 확실하다 하는 것을 다시 사도 마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로 20절은 갈릴리의 한 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적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2의 모세가 되어서 한 산에서 자신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이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17절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 하나는 경배하는 반응, 또 하나는 의심하는 반응. 의심하는 사람도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람이 도마였죠. 도마는 손가락을 가지고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부활은 안 믿어, 근데 교회에서 서리집사 임명해 주니까 내가 받았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안 믿어,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이 기사를 보고 성령이 도우시사 의심이 변하여 확신으로 바뀌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장로님이셨는데 은퇴 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주일날 아침에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난 안 믿어.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하면서 시간을 끌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의심을 걷어내고 보지 않고도 믿는 100%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신자들의 모임이 옥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했는데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 성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7장 14절이에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 말씀으로 나뉘어요. 첫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유대인들은 초막절 때 황소 70마리를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온 세계는 70족속이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70마리를 바치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황소 70마리에 해당되는 민족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나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나만 아는 사람, 내 가족만 아는 사람, 우리 민족만 아는 사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세계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나만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고 순종해야죠.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멀리 있던 아들이, 군에서 막 고생한 아들이 아버지 집, 어머니 집에 와서 그 밥을 먹을 때 그 행복.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최고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만나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안내하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세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계심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시고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정결한 자 되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온 세계 가운데 가서 그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 번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종교의식만 반복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죠? 나만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나라예요. 뭐 돈이 있으면 동전이라도 교회가 다 가져가려고 하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동전이라도 모으고 애쓰고 기아대책기구에 보내면 기아대책기구는 기부받은 여러 물건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5만 원을 보내면 한 4배로 채워가지고 우리 교회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이번에 한번 도와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고 국리를 하는 기업가들이 많고 그런 NGO 단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보자는 거예요. 동전이라도 모아서 그걸 해보자는 거죠.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네 번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비천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임재를 약속하시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코로나 끝나면 교회는 옛날만큼 이제 힘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다. 교인들이 이제 안 오기 시작했고, 안 오는 것이 습성이 되었기 때문에 애들도 안 오고 어른도 안 오고, 이제는 대학교도 큰일 났지만 교회가 이제 큰일 났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부활하신 그 권능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요. 작년에 일하셨던 권사님 2분 가셨다가, 복음의 숲교회 가셨다가 올해 돌아오셨어요. 집사님 한 분이 오늘까지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또 오신대요. 제가 마음이, 하정 목사님께 어제 전화했어요. 많이 힘들죠? 어떠세요? 하정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3월 달에 3명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도 지금 등록한 사람이 없는데 그 개척하는 교회가 어려울까 봐 주님이 3명을 또 보내주시는데 3명이 가고 3명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목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고. 오늘 1년 만에 이렇게 중창을 들으니까 예배 때 이 놀라운 음성이 1년 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구나. 너무 감격스러워요. 언젠가 백신이 잘 보급되고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상황이 오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죠.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의 성취이고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인들이 봤습니다. 사도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기록에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 기록인 성경을 볼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확신을 갖게 하시고, 새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활을 확신하면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전철역으로 달려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그 사람이 미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에게 큰 확신을 주신 거예요. 부활절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살아있는 힘을 주셔서 죽어가던 부분이 살아나는, 소생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믿음의 가족들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활을 믿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경배하는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말해도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으며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가장 큰 소망으로 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 부활로 인해서 소망의 빛 가운데 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